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언제나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해야 될, 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누구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도금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하나님에게 찬양하며 기도하는지, 시편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인지, 또 나는 하나님을, 그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이 시편을 통해서 묵상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쿰이라고 하는 뭐뭐에 대하여, 대항하여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쿰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일어나고 계신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시오. 이 시인은 일어나 계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뚝 서시기를,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 내게 느껴지기를, 그렇게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일어나는 일들. 1절과 2절에서는 악인,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의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6절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원수의 반열이고 이들은 악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될 때 원수들이 흩어진다라고 할 때 이 흩어짐은 깨지다, 완전 산산조각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한다라고 하는 건 서둘러 도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2절에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는 그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연기가 그렇게 사라지듯 그들을 몰아내기를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자기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밀은 초를 말하는 거죠. 그 불이 있으면 밀랍 등등이 쉽게 녹는 것처럼 그렇게 시인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악인이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악인은 망하고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며 연기가 그렇게 바람에 불려 사라지듯 사라지게 될 것이며 불 앞에 있는 밀납처럼 그렇게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그 앞에 선 의인들은 반대죠. 3절과 4절을 보면 의인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그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가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셔서 또는 찬양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반대의 길이고 의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서 계시게 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일어서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노래하다라고 하는 건 의미 있는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라면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마르라고 해서 손가락을 튕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어서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구름 기둥이 똑바로 섰을 때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일어서셔서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서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대로를 수축합니다. 이 4절에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은 쌀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대로를 수축하여 어떻게 하겠냐라는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쌀랄은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칭찬하다, 인간끼리는 칭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높이 들어 올려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선 의인된 우리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일어나셔서 악인과 의인, 또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그 안에 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임재한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밟히기 쉽고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 쉽고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 고아와 과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의 아빠가 되고 여기에 이제 재판장이라고 하는 다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 판사, 법관 이런 의미도 있으나 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과부를 위해 대변할 수 없을 때 그 대변자, 대변인,
변호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 이 고독하다라는 말은 이제 외롭다라는 말인데,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쓸쓸하죠. 버려지는 것 같죠. 그리고 적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족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과 낮음과 버려짐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또 갇힌 자들은, 여기에 이제 갇힌 자들은 이제 포로된 자들이죠. 이끌어내사 형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직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 원수들이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죠. 그 원수들은, 악인들은 메마른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고하고 높아지고 교만한 이들은 메마른 땅으로, 지금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어 기쁨으로, 또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자, 두 번째 큰 틀에서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앞서 나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앞서 나가면 내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에, 그래서 이 앞서다라고 하는 말이 빠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정도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서는 땅이 진동하여 또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가시면 길이 없는 광야가 길이 됩니다. 그분이 계시면 물이 없는 곳이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며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시내산, 그곳을 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광야의 생활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에 대한 찬양이 이 안에 있습니다. 9절입니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이여, 기도하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아낌없는 비죠, 만족한 비죠. 광야 땅을 걸어갈 때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기업이 곰핍하게 되면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곰핍할 때 이 라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피곤하다, 지치다, 상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그 이유가 노동이나 노예에서 오는 노동이나,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생기는 짜증 등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곰핍함을 보시고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먼저가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10절입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거처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가셔서 회종들이 살 수 있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죠.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여기에 이제 가난한 자는
아니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하게 가난합니다라는 단어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억압받고 그래서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억압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까? 주의 은택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을 성도님들을 위한 준비의 날로 성도님을 위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시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다. 그래서 찾아오는 아름다움들, 그래서 찾아오는 좋은 것들, 그래서 찾아오는 복지 상태, 이것들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먼저 가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렸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여성들이 소식을 공포할까? 좋은 소식을 공포할까? 생각해 보지만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이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올 때 여인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올려드렸던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여자들이 큰 무리다라고 할 때 이 무리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무리로 해석하면 좀 안 되고요. 짜바라고 해서 단순하게 무리가 아니라 하늘 군대, 어떤 하나님의 군대, 그냥 군대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성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파하는데 아주 큰 많은 군대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왜 여성들을 등장시켰을까? 당시 여성들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당시 가장 밑바닥에 있고 가장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까지, 힘없는 이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파되고 그 소식을 여성들이 선포한다, 공포한다라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공포를 듣고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도망갔냐? 집에 있던 여성들도 탈취물을 나누러 올 정도로, 그 약탈품을 가지러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임재를 보여주시니 우리는 이렇게 역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13절은 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양우리에 누울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우리에 눕다라고 하는 건 이제 쉼의 시간이죠. 근데 왜 양우리라고 표현을 했을까? 양처럼 힘이 없는 존재가 있을까 싶습니다. 양처럼 뚱뚱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짐승이 있을까? 양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갖지 않아서 그냥 순둥순둥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이들이 있을까? 이게 바로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여성과 같은 그런 힘없는 존재들, 고아와 가부들 같이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양처럼 우리에 눕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양우리에 누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날개 은이 같다고, 그렇게 화려하다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처럼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제물 드릴 때 그 비둘기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의 쉼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은으로 입히다라고 하고 황금으로 입히다라고 할 때 입히다라고 하는
하파라는 히브리어는 입혀지다, 덮다라는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보호하다, 돌보다, 안전하다라는 뜻이 그 위에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자리에서도 양처럼 그렇게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죠. 시적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린 같다. 살몬은 사마리아의 한 산,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동네에 눈이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휙 날아가듯이 왕들을 그 안에 흩으시면 그렇게 왕들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전능하다라고 하는 샤다이는 우리가 찬양도 있지만 에샤다이 할 때 그 전능하다입니다. 힘 있는, 전능한, 전쟁에 능한 그런 하나님께서 왕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하게 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원수를 흩으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자, 15절 바산의 산이 나옵니다. 바산의 산 하나님의 산이다. 이 바산의 산은 당시에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이 바산이고 동쪽 위쪽으로 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길랏, 헤브론 뭐 등등의 많은 산들이 있었는데 그 산들은 유독 높았습니다. 헬몬산은 지금도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높은 산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이건 사람에게 빗대하는 말이겠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진 많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여기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계시려고 하는 산, 여기가 어딜까요? 뭐 이 시인은 시온산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런 높은 산들에 비해서 낮은 산, 아니면 신의 산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어떤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려 합니까? 하나님을 환영합니까? 하나님을 맞이해 드립니까? 하나님을 맞이해 드려서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의인들이 살고 있는 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산이 바로 신의 산이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산, 이 하나님의 하마드라고 해서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이 바로 가장 높은 산이고, 그 산이 가장 영화로운 산이고, 그 산이 가장 우리에게 살 수 있기 좋게 환경이 꾸며진 곳이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병거, 그 산에서 하나님의 병거 얼마나 많은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것은 뭐 숫자 계산하는 거 아니죠. 한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왕들이 흩어지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은 평안한 겁니다. 누가 흩어지는 겁니까? 원수들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중에 계신 것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이 계신 곳이 높은 곳이고 주님이 오르신 곳이 바로 하늘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그곳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여기 취하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 포로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으신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고 있는데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안으시고, 선물은 마타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조공입니다. 뇌물이죠. 곡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께 그동안 이 약자들을, 포로들을 짓밟았던 그들에게서 이 선물과 곡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또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악인들과 원수들로부터 받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어나셔서 원수와 의인들의 각각의 보응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앞서가시며 그들을 위해 살 곳을, 생명이 있는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서 왕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시온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위해서도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 있을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제자교회, 이주민 모든 또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지순례 중인 우리 이용재 장로님, 이용경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 또 되시는지요. 일어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